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전화를 좀 받느라고 어, 정말 얼떨결에 그냥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어, 언제서부터가 과연 그러면 생명의 시작이냐,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언제서부터가 진정한 생명의 시작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시작으로 봐야 된 성경적 입장에서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냐?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가지고, 딱 결합이 돼가지고 수정란이 되는 순간, 그 순간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 입장입니다. 아, 그래서 뭔가 인간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정자가 딱 합쳐져 가지고 뭔가 세포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해. 어, 그리고 DNA가 완전히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남자의 DNA, 여자의 DNA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 인간의 DNA는 총 66개입니다. 66개인데 남자의 정자의 아, 아 66개가 아니라 46개입니다. 46개인데 남자의 정자에 있는 요 DNA 숫자가 23개, 여자의 난자에 있는 그 염색체 수가 DNA 염색체 수가 23개. 그래서 여기 합쳐지게 되면 46개가 되죠. 그래서 이 46개가 딱 합쳐지는 순간, 그 순간서부터 세포 분화가 시작이 되게 되고, 세포가 분화되면서 단백질을 필요로 하니까 단백질을 막 합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어떤 인간의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쳐서 수정된 시점서부터 보는 요 설을 수정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작은 수정란서부터다. 이것이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 인간의 시작점으로 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생물학적 관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생명체가 시작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어떤 이렇게 자양분이 공급되기 시작을 하면 자기 복제가 시작이 돼야 돼. 자기 복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단백질 생성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보면 생명체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간인 경우에 언제서부터 자기 복제가 시작이 되느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46개의 염색체 DNA가 딱 확정이 되는 그 순간서부터 어떤 산모의 그 자궁으로부터 자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자기 복제가 시작되고 단백질 생성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자도 단백질 덩어리고요. 난자도 단백질 덩어리지만 정자 하나만 가지고 혹은 난자 하나만 가지고서는 자기 복제가 안 돼. 그리고 정자 하나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단백질 생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난자만 가지고 계속적인 어떤 단백질 생성을 이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되게 되면 자양분만 공급되면 자기 복제와 단백질 생성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생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가 생명의 시작이냐? 유전자 구성이 완성되는 시점. 제가 아까 정자에 23개의 유전자가 있고 난자에 23개가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23개만 가지고서는 인간이라고 못해. 언제서부터가 생명체라고 할 수 있냐? 인간은 46개의 유전자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46개의 유전자가 합쳐지는 그 시점이 뭐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이루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유전자 구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란이 형성된 그 순간 46개의 그 유전자의 그 형태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아. 그래서 어린 아기 때 내가 가졌던 DNA가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그 DNA가 바뀌어지냐? 아니에요.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형성된 유전자 구성은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정란은 인간으로 봐주기에는 너무 작지 않냐. 너무 작은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냐. 근데요, 이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수정란하고 비교해 볼 때 성인의 몸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이 성인의 몸에 있는 유전자나 이 어린아이에 있는 유전자는 사실 46개 똑같아요.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어떤 배열도 똑같아.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정란이 비록 굉장히 미미하고 작지만은 이 수정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일 가운데에 핵이 있고요. 또 그 핵 안에는 인이 들어있고 또 그 인과 핵막 사이의 작은 공간에 아주 실타래처럼 RNA, DNA가 막 이렇게 무슨 그 꽈배기 꼬은 모습으로 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염색체들이 있는데 이 염색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500페이지 분량의 두꺼운 책 5,000권에 해당되는 30억 개 가량의 어떤 분량의 어떤 유전인자, 유전인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전인자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30억 개 분량의 유전인자가 그 사람의 독특한 유전인자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하나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적은 수정란이야 하더라도 소우주와 같아. 그러니 이 수정란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니까. 씨앗이 큰 나무에 비해서 지극히 미약하지만 그 씨앗 안에 있는 어떤 DNA랑 큰 나무에 있는 DNA는 같아요.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것을 씨앗은 다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수정란은 그 인간의 늙을 때까지의 그 인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정란이 아직 자국에 착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실돼서 그러니까 유산이죠. 유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궁에 착상되지 않은 그 수정란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자와 난자가 딱 합쳐져 가지고 수정란을 이루게 되면 정자에 갖고 있었던 일종의 자양분하고 난자가 갖고 있었던 자양분에 의해서 합쳐지는 그 순간 그 안에 자체적으로 이미 갖고 있었던 자양분에 의해서 세포 분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세포 분화가 되면서 단백질 형성을 하게 되죠. 물론 본격적인 성숙은 단백질 분화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는 자궁에 착상이 되어 가지고 엄마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을 때 좀 더 본격적으로 되어지지만 수정되는 그 순간서부터 세포 분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에 착상된 후에도 사실은 유산되는 태아들이 많이 있잖아. 질병으로 인해서 유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출산 후에도 죽은 신생아도 있고 설사 성인이 된 후에도 전쟁,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죽어서 유실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 수정란의 상태에서 유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생명이 유실되는 거야. 나이 많아서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지만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 형태에서 유실되는 경우도 그것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수정란,
수정란에서부터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란이 딱 생성되는 순간 어떤 하나님께서 독립된 개체로서 그 순간서부터 새로운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가 합쳐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그 생명체가 시작이 되는 것이 이게 성경적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물어볼 거예요. 아니, 성경적 입장이라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이 생명의 시작에 관한 어떤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사실 이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이 흙에 있는 무슨 아미노산, 단백질 같은 유기물이죠. 그러나 이 유기물은 흙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 순간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신체를 지으신 다음에 혹은 신체를 만드신 만드신과 동시에 하나님 그 안에 뭘 집어넣는다? 생기를 집어넣으셨을 때 영혼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정란이라는 것도 하나의 인격체고 영혼을 가진 생명체인데, 그러면 이 수정란이 딱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의 영혼을 쪼개서 그 수정란 속에 쪼개서 일부를 엄마 아빠의 영혼의 일부를 넣어주신 것이냐? 보통 이런 거를 유전설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어떤 이제 요 수정란이 형성됐는데 그 수정란 속에 하나님이 이전에 만들어서 보관해 두셨다가 놓은 영혼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그 수정란, 그 세포 덩어리에다가 넣어주신 것이 이것이 이제 생명이 된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선제설이라고 해요. 영혼은 이전서부터 존재했는데 흙으로 이 수정란이 되어지는 순간 이전에 존재했던 영혼이 요 수정란 안에 들어와서 결합돼서 생명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제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입장은 유전설, 부모의 영혼을 쪼개서 어떤 수정란 속에 넣어서 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전설도 아니고 어떤 이전에 존재했던 영혼을 지금 만들어진 수정란 속에 삽입을 시켜서 생명체로 만든 선제설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수정이 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수정란 속에 영혼을 창조하신 것으로, 영혼을 창조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 입장이에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 안에 그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지. 근데 동물도 이 수정체가 있어요. 근데 그 수정체 안에 동물도 수정란이 있는데 동물 속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심령을 지어주지는 않았어. 인간만이 유일하게 수정체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심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심령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마치 코로 아담의 코에 후 하고 불어 넣었듯이 수정체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이 신체 안에 들어올 때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영혼이 언제 신체 안에 들어오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정이 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수정란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심령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어진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이미 어른의 몸을 갖고 있을 때 어른의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만,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우리가 수정란으로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생명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몸이 어른일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다르냐? 아담과 하와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인데 그가 갖고 있는 염색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염색체의 숫자는 46개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 수정란이나 어른의 몸의 염색체 수는 같다 그랬죠.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아담의 후손들인 경우에 언제 영이 들어오는가? 이 수정란이 되는 순간에 영혼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들어오는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본문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자궁 속에 있는 이 태아를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들을 보다 보면 벌써 뱃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 때부터가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욥기 31장 15절에 보게 되면 욥은 엄마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 어떤 인격체, 1인칭 대명사를 써서 나라고 칭하고 있어요. 욥기 31장 15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보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수정란으로 탁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자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라고 하는 2인칭, 인칭 대명사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태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조성했다고. 정자와 난자를 합쳐지게 해서 세포 분화가 시작되게 하고 단백질 형성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자꾸 세포 분화가 이루어져서 성숙되게 하신 이가 누구다? 여호와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격체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사야 44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으며, 즉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가 그야말로 그 수정체 안에 30억 개의 유전인자들이 있는데 그런 소우주를 만드신 분이 또 누구냐? 여호와다. 그걸 조성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성경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 3장 16절에 보면 낙태된 태아를 아이, 여러분 우리가 저 아이, 이 아이 할 때 아이 할 때는 그 아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닙니까? 아이라고 해도 비록 좀 지능이 어른보다는 못하고 성숙이 덜했다 하더라도 아이도 완벽한 인격체입니다. 근데 욥은 아직도 뱃속에 있는 아이,
또 심지어는 뱃속에서 낙태된 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욥기 31장 5절에 보게 되면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낙태된 그 아이를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뭐냐, 음, 근데 이 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중에 보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랑 배 밖에 있는 아이랑 똑같은 헬라어 원문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뱃속에서 낙태된 그 존재를 표현할 때도 아이. 그 다음에 뱃속에서 나와서 아직도 적은 아이도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동일한 인격체, 생명을 가진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어. 또 이사야 49장 1절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다. 자신을 종으로 삼으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절 5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여기에 보면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부르신 거로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국말 번역을 잘 못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NIV 성경을 제가 요 밑에 영어 성경을 써놨어요. Before I was born, the Lord called me.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 여호와께서 나를 불렀다. 즉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불렀다는 얘기예요. 태어나기 전이니까 뱃속에 있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불렀다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The Lord called me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이 불렀다. 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른다?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부른다라는 건 뭐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인격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넌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인격적 주체가 아니면 어떻게 부른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궁 속에 있는 자기 자신 예레미야 자신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뱃속에 너를 수정란에서 생명체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희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미 태중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알았고 구별했고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야. 이 태중의 예레미야가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으며 선지자로 세운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성경 구약 성경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태중에 태중에 있는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호세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야곱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다. 자,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야.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형이 막 먼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하고 뒷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야. 자,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야곱이 영혼을 가진 그리고 의식을 가진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누가복음 구약만 이런 게 아니야.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국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세례 요한은 어떠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인격체가 아니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가 문안차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막 뛰놀았다라고 돼 있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또 세례 요한의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중에 있는 것을 느끼고서는 막 기뻐서 뛰놀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인격체인 거예요. 어떻게 인격체가 아니고서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의 찬양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복중에 잉태한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 주를 찬양하며, 누가복음 1장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미 자기 뱃속에 있는 그 꾸물꾸물한 어떻게 보면 단백질 덩어리 같은 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 주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욥이 저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뱃속에 있는 생명체도 아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뛰놀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용어가 헬라어로 똑같아. 자,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에 보게 되면 여기는 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이미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다윗이 잉태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장부를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하고 조직, 그리고 이 장부들을 조직하시고, 그리고 출생할 때까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나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미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 수정란의 상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의 인격적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잉태라고 하는 표현, 이 잉태가 뭐냐? 수정란이 형성되는 시점이야. 근데 이 수정란이 형성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 일종의 우리가 성경적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냐? 수정란으로 형성되는 시점이 바로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오늘은 좀 짤막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한다면 낙태를 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이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내가 내 결정과 내 의사에 의해서 애를 낙태시킨다. 이거는 성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올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요? 낙태는 그러면 언제서부터 언제 하는 거는 낙태가 죄가 아니고 언제 이후에 하는 것은 죄가 되는지, 뭐 그거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정되는 그 순간, 수정되는 그 순간에 하나의 인격체, 생명체가 되었다면 우리가 요즘은 이런 게 있어요. 뱃속에 있는 엄마가 이제 애를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같은 데 갔을 때 어떤 자궁 안에 있는 이 물을 뽑아가지고 이게 유전자 검사 같은 거를 해. 그래가지고 얘가 뭔가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판정을 하게 되면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아, 유전자가 이상이 있어? 그럼 이 애를 낳으면 기형아를 낳겠네? 그러고서는 그냥 낙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복잡 미묘한 문제들을 오늘 얘기했던 생명의 시작점이 언젠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낙태에 관한 입장, 어떤 유전자 조작, 그다음에 무슨 안락사 문제도 그래요. 안락사 문제도 언제가 생명이 종결되는 시점이겠습니까? 언제가 영혼이 떠나는 시점일까요? 뇌사? 심장이 멎는 그 순간? 그리고 호흡이 중단된 그 순간서부터 영혼이 떠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신체적으로 인간 구실을 못할 때가 이것이 어떤 생명이 끝난 건가요? 이런 문제들,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뭔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어떤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어떤 요 생명윤리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쯤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조금 일찍 마쳐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과학이 발전하고 정말 모든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간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기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 참으로 어려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려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역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